우리 이 시간은요, 영상을 잠깐 우리 보고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our message is yes, you can.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to do as long as you make up your mind. You can do it. 우리 잠깐 하나님의 말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 가리라. 아멘. 우리 5월 둘째 주가 되면 이 마더스데이, 또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더욱 잘 섬기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52주 설교하는 설교자에게는 늘 부담이 되는 것은 그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늘 부족함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부담스러운 것이 여러분 이번 주 이렇게 설교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들은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왜 이 어버이 주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이 생긴 이유는 이 자녀들이 평상시 어버이들에게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념날을 맞이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모님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 이래서 어버이 주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녀의 주일, 이런 주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365일 내내 매일매일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날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얼마나 부모님들의 끊임없는 그러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이 손가락이 10개인 이유는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동안 어머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태아가 노력했기 때문에 손가락이 10개다. 그 10개월을 기억하기 위해서 10개의 손가락을 가졌다. 이러한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감히 우리는 분명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보신 영상 아마 주인공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의 이름이 딕 호이라는 사람이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4월달 8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스턴 마라톤의 아이콘이자 전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겠지만 그의 아들 닉은요 출생할 때 탯줄이 이렇게 목에 감겨서 산소 공급이 끊기면서 중증 장애아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몸을 이렇게 가눌 수 없는 아주 심한 그런 장애를 가졌는데 컴퓨터 장치를 통해서 조금의 그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로 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양육을 포기해라. 이건 너무 키우기 어렵다. 주변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신마비 아들을 이렇게 태운 휠체어를 밀고서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아버지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동상을 보시면 여기 사진도 나오죠. 이런 그 동상도 세워졌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죠. 아들 닉이. 그런데 15살 때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 이걸 아버지께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기꺼이 휠체어를 밀고 달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호잇 이 부자는요, 처음에 출전했을 때는 끝에서 2번째 간신히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한 팀이 돼서 팀 호잇 이러한 이름으로 이제 출전하게 되죠. 이 아들 닉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내가 달리고 있을 때 내게 장애가 없는 것처럼 가장 신이 난다. 내가 그런 게 느껴진다. 이 한마디에 아버지는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어린 시절 이후에는 한 번도 이 자전거나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아들의 한마디 때문에 그때부터 수영 연습을 하고 자전거 연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인간의 한계라 그러죠. 철인 3종 경기 여기에까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팀 호잇 이 아버지와 아들은요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간 마라톤 72차례 그리고 철인 3종 경기죠 257차례 출전을 합니다. 여러분 철인 3종 경기 말이 이 철인 3종 경기죠. 어떤 경기냐면 바다 수영을 3.9km 합니다. 거기다가 사이클을 182km를 타고 가고요. 마라톤을 42.19 이 세 종목을 하나만 해도 힘든데 세 종목을 쉬지 않고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아들을 휠체어로 이렇게 밀고서 이 세 가지를 다 끝낸다는 것은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운동 종목이에요. 이것을 257차례나 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마라톤이나 이런 종목을 1130개 대회를 완주했다고 합니다. 1992년에는요. 45일에 걸쳐서 자전거와 달리기로 미국 대륙을 횡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혼자라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아들, 자녀에 대한 뜨거운 그러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또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여자로서 세상에 태어날 때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냘픈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는데요. 이 여자가 결혼해서 어머니가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세상의 어머님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이제 한국에 저희 어머님이 계시는데 올해 90세가 되셨어요. 저를 좀 늦지막하게 이렇게 낳으셨는데 저도 이렇게 잘해드리려고 어쨌든 전화를 이렇게 자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화 드릴 때마다 하시는 말씀 아주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그래 전화 줘서 고맙다. 정말 목소리 듣게 해줘서 고맙다. 사실 이 불효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늘 자식의 그 목소리 그냥 그 전화 한마디에 그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걸 봤을 때 늘 참 죄송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성경을 보면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고 부모님의 사랑은 보이는 사랑. 여러분 이러한 그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한한
한량없는 그런 은혜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지 못하니까 부모님을 대리자로 세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면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잖아요. 범죄함으로 부끄럽게 여기니까 벌거벗고 수치를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 부모님께서 손수 바느질을 하셔서 우리의 옷을 만드시는 이러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부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법칙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또 하나님의 공통된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를 결코 잊지 않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머니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죠. 우리 본문의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이죠. 거기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요. 단순히 손바닥에 기록됐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요. 새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볼펜이나 연필로 이렇게 적어서 암흑의 이름 이렇게 메모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조각칼이나 뾰족한 그러한 칼로 하나님께서는요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여러분 이 손금과 지문의 차이 우리 아시잖아요. 지문은요 많이 쓰게 되면 이 지문이 답니다. 지문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손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손금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원리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부모님의 이런 은혜, 때로는 여기 부모님께서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물론 마음이 원해서 그러진 않지만 부주의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을 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묶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도 어쨌든 간에 그 마음 가운데 자식들을 이렇게 새겨 넣습니다.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우리 자식들의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늘 기억하면서 그 자식을 보람으로 여기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 고려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고려장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어느 가난한 집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지게에 이렇게 모시고 깊은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꼬불꼬불 정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길을 참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지게 위에서 지나갈 때마다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자꾸 꺾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묻죠. 왜 어머니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이 길이 험한데 내가 혹시 내려오다가 길을 잃으면 어떡하니? 네가 이 꺾어놓은 소나무를 보고 길을 바로 가거라. 이것이 어머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었다고 하죠. 자신은 참 어떻게 되든 간에 그저
자식 사랑, 자식을 위한 그 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희생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어머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요 최고의 헌신을 쏟아서 회복하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 보면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이 원수마귀 손에서 벗어나길 회복하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 분들이시죠. 오직 자녀들이 회복된다, 행복한 길이다 그러면요 가시밭길이라도 피를 흘리면서 그 길을 가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세요. 사막 같은 길일지라도 묵묵히 걸어가시는, 왜요? 바로 자녀들을 위한 길이라면 바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역할이 가정에서 굉장히 크죠. 이렇게 살림을 하는 그런 부분이 어머니의 몫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살림이란 뜻은 살린다라는 거기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린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시는, 자녀의 어려움에 그런 직면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동일하게 여기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어머님들의 심정이지 않겠어요? 우리 성경에도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요 이 자녀가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요 이 사실 자녀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야지, 사실 이 어머니는 사실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이 자녀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내가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 어려움으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취급을 받아도 좋사오니 그저 내 자녀 살려주옵소서, 내 딸 병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그러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기억할 때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가는 길 쉬운 길이 없습니다. 어떠한 지름길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가야 한다 이렇게 놓여진 그러한 모양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자식을 위해 간다고 가정하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없는 길이라도 만들어서 정말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세요. 자신은 가시던 그 길을 가시면서 가슴에 안은 그 자신의 자녀는 대리석길을 가길 원하세요. 내가 가시던 불로 다 찢겨지고 상해지고 피가 나지만 내 품에 있는 이 자식은 그래도 정말 포장된 길, 좋은 길 가기를 바라시면서 끝까지 그렇게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란 존재 분들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잘해줘서, 다른 부모님보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나에게 잘해줘서 존경받을 그러한 존재가 아니시죠.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께서 아직 살아계시다면요 우리가 살아생전 좀 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뜻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효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직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이미 세상에 안 계시다면 그러한 사랑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정말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무쪼록 오늘을 기념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은혜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귀한 그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진실로 표현하게 하시고 존귀히 여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효들을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허락한 가정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이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의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